물된 동상 같겠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화도 많이 나고 또 걱정도 많이 듭니다. 아이를 키우기 전과 키우는 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경험을 하실 텐데요. 지금 이제 아이가 5살 된, 만 3세 된 아이가, 큰 애가 있고, 또 이제 한 8개월 정도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세 된 아이, 만 3세 된 아이가, 큰 아이가,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희를 웃게 하고, 또 화도 나게 합니다. 잠잘 때까지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하고, 또 그래서 혼도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하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마라, 안 돼, 위험해, 지지, 더러워, 동생 때리면 안 된다, 기저귀 갈자, 맘마 먹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잔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진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서 아이한테는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말썽을 참 많이 부립니다. 특히 어떤 게 가장 걱정스러운가 하면은 동생 8개월짜리 된 아이의 머리통을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을 동생이 만지면 냉큼 쫓아가서 뺏으면서 내 거야! 라고 소리치고 그거를 어른들이 말리거나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화가 나서 동생의 머리를 아주 세게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렇게 너무 심하게 할 때는 때리는 것을 막고 또 혼내기도 합니다. 혼내다 보면은 아이가 금세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문득 아이가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또 혹은 아이가 너무 힘든 건 아닌가 이렇게 끌어안고 아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곧 아이를 안아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심판과 또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혼내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화풀이나 분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백성을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혼내시면서 그리고 또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단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고 더 속상해하고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시며 하나님은 많은 은혜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기뻐 외쳐라, 찬양하며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높여서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라, 자랑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벅찬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을 때 그 선물을 준비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꼭 필요한 물건을 주고 싶고 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싶고 또 사랑하는 마음,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을 준비하다 보면은 빨리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 내가 기뻐하는 마음,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을 그도 동일하게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동일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그렇듯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 본인의 마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다 듬뿍 넣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렇듯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또 일을 나갈 때 자녀들이 어디 나가기 전에 돈을 달라거나 용돈을 달라거나 무엇을 사달라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리한 것을 요구하다 보면은 안 된다. 혼낼 수도 있고 아침에 무언가 잘못하면 혼낼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자녀들을 혼내다가 마음에 문득 아이들이 이런 게 필요했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라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이 물건 저 물건 아이들을 주고 싶은 것들, 먹을 것들을 사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한 번쯤 아이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서 밖에서 장을 보거나 선물을 사거나 먹을 것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에게 먹을 것, 아이들에게 줄 것을 상상해 보셨을 것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이 맞이하나요? 와, 너무 좋다. 그렇게 맞이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주님은 지금 그런 기쁨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느끼도록 그리고 고스란히 누려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풍성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요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뻐하시는데 자녀들이 아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아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게 이게 정말 필요해요. 아빠가 정말 좋아요. 라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하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다 구해봐라. 다 줄 테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여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혹은 혼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타이르시기도 하는 그때에 일이 잘 안 될 때 혹은 어려울 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할 때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그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있으니 모든 것을 구하라. 모든 것을 구하라. 아버지는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고 심지어 자기 독생자 아들이신 자기 본체이신 하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아까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더 주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자녀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고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를 기뻐하게 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가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 너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려라.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아빠 이것 주세요. 아빠 이거 같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고 풍성하시며 그 자녀들이 제잘제잘 종알종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마음껏 베풀고 축복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자상한지, 얼마나 무한한지 8절 9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다시 열방 가운데서 모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까지도 모십니까?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이 무리를 이어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기차도 있습니다. 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러 열방에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길은 상당히 멀고 고된 길입니다. 경찰도 없고 치안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법지대 같은 곳에서 홀로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라든지 잉태한 여인이라든지 해산한 여인이 보호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혼자 그 길을 걸을 수 없고 그 혼자 먼 길을 올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함께 그 광야의 길을 함께 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일 수밖에 없고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절실할 수밖에 없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세세히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모든 길의 여정을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알아서 와라. 아버지가 여기 있을 테니 너가 알아서 와라. 네가 알아서 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친히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어떻게? 회복의 길? 회복의 길, 광야의 길을 그 길, 물가의 길로 공급하게 하시고 그 물가로 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울게 하시겠다 얘기합니다. 울게 하시겠다. 그 오는 길이 너무 벅차고 가슴이 뛰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향하여 걸어오는 길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울면서 오게 하겠다.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서 울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좋아서 기뻐하며 울 수밖에 없도록 울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젖으시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가슴에 맺혀서 너무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날마다 그 가슴에 사무치도록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시온에 도착해서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겠다.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곡식, 새포도주, 기름, 어린 양의 때,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게 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겠다.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앞에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예 같은 사람의 삶을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셨는데, 값을 지불하여서 아버지 노릇해 주시고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자격만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돌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더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많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살면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다 보면은 참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것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건 안 도와주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 속량된 자, 하나님의 장자된 자,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 그 먼 길과 동행하는 자, 여호와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준비하시고 그 복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같이 그 모든 물이 흐르는 곳들마다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꽃이 피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듯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없으리로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즐거워하겠고 즐거워하리니 즐겁게 하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써 있어요. 즐거워하겠고 즐거워하리니 즐겁게 하며 위로하여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초장으로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으로 여호와의 복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물만을 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살면서 필요한 모든 중심의 내용들을 다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자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주실 것이고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물된 동산같이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무한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혼을 내시기도 하고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타이르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 어려운 상태, 힘든 상태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내 자녀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 자녀를 내가 온전케 세우겠다. 내 자녀를 마침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채우고 채워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들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되어주겠다, 하나님 되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낌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풍성하다라고 말씀입니다. 넘치는 사랑이 너무 넘쳐서 우리가 너무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겠느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 수 있겠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을 내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너희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은 찬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못 배길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보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그것을 청소하고 난 뒤에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몫을 받고 제사장들의 제사의 일을 마음껏 하며 그 마음에 흡족하게 하며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내 복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단순히 예배만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담긴 진정한 뜻,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무한히 받고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자리로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데리고 가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시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복이며 하나님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허락된 복이고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계속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새해 무엇이 회복되고 무엇이 잘 되고 더 우리는 기대하고 살잖아요. 1월 2일 이 첫 주일에 우리는 더 기대하고 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야, 뭐 그냥 그렇게 그냥 그 타령이겠지. 그냥 변하는 게 없겠지. 아니요.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통치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내 복으로 여호와의 복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겠다. 즐거워하겠고 즐거워하리니 즐겁게 하며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킬 겁니다. 나 자신을 회복시킬 겁니다.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속한 모든 곳에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회복에 젖어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에 누려 회복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된 동산같이 우리를 그렇게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도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고 영원히 그 말씀을 성취하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고 힘써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